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느님의 뜻과 계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느님께로 와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매우 배타적인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정과 정의와 사랑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말씀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만 충실하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 이야기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초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느님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모두를 당신 나라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이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는 바람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만큼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평소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을 충실히 갖추어 입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